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이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가지는 꿈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고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보기도 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는 곳에 말하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새 두 번째 주에 꼭 우선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냥 일반인 베드로, 어부 베드로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고 그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 향기가 나고 가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방의 향기가 나지만 예수를 품은 사람 어떻게 품길래 예수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향기를 품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향기를 맡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자리에 앉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시작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도 잊으셔도 돼요. 하여튼 물가였다. 그때에 언제냐? 그거 앞뒤좌우로 살펴봐야 돼요. 물이 조금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 무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돼서 말씀하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팔복에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같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센 말씀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회개하라, 큰일 났다, 하늘나라가 임박했다였어요. 센 말씀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자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듣고 있다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리의 향기가 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의 향기가 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변화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밭의 결론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너무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서 호숫가에 왔던 사람보다 더 쉽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가 너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거기서 거기나 똑같지. 내가 저 이야기를, 베드로 이야기를, 다윗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수록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채우게 되고요.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수를 찾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저 오늘도 설교가 한 번 또 있겠지, 오늘도 예배가 한 번 또 있겠지, 성경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면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고 내가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호숫가를 힘쓰고 애써서 찾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를 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걸 처음 경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펴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이렇게 그 밤에 펴고 누워 있으면 여러분과 저나 똑같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잠이 듭니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자라도 더 보고 자고 싶은데. 그래서 한 생각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는 동안에도 내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베고 여기다 놓고 베고 잤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숫가에 나가서요,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사람이지 해야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새해 첫 달을 보내며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지만 우리가 이 결심을 새로 할 수 있어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다시 힘있게 해야지.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씩 보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들은 분도 계시고 많이 읽어야 좋은 분 계시고 한 절을 읽더라도 그게 될 때까지 읽어야 좋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열린 분이실 겁니다. 어느 것 아니면 안 된다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들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향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팬데믹을 회복하면서 참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나누었구나.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이 곤고해서 말씀이 흉년이 나서 힘든 경우는 결코 없게 하겠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희 새해 결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주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게 하고 내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분은 아침에 몇 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얼마일 수 있고 그렇지만 말씀 없이 갈급하고 공고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품고 증거하는 길은 예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요 소망이요 사랑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분명하고 넓게 퍼질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해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진짜 듣는 거는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것들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관절을 쪼갰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시카고에서 가장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똑똑하고 깊이 있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종교학부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 성경을 원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구물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똑똑하고 성경은 잘 보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연구할 능력이 있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그리고 그거를 묻지도 않아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로 우리가 위기도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걸로 내 거를 퍼주기도 하고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변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가 있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5절 말씀 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특별히 베드로를 집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냥 베드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들어가는 한마디, 너한테 들어가는 하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 오셨어요.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요? 뭔가 찜찜하죠? 네. 우리가 밤새도록 애 썼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거 말씀하신 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드린다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본 예수님이, 저기 계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변한다면서요. 예수님은 달라진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던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걸 하시길 원한 거예요. 다 같이 듣는, 그냥 저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리는 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따라했을 때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하는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말씀에 따라 오늘 어떤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전화할 사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시간이 귀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평안해집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붙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놓고 나를 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내게 들린 말씀이 있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겁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정신이 벌쩍 난 겁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주인입니다. 떠나십시오가 먼저 나왔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믿자. 베드로는 이때부터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제자가 되어 갔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드십니까? 매일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필요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밖에서 위기가 오든 내 속에서 흔들림이 있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길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나 말씀을 따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내 안에서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변케도 하십니다. 어떻게요?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 너무 희생이 많습니다. 뭘 자꾸 교회 가면 하라고 그러고요. 또 뭐 부담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힘듭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주방에서 일할 때, 요리할 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주님인 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라 말씀을 따라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고깃국 끓여보셨죠? 고깃국을 끓이시려면 고깃국 중에 그런 고깃국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끓여야 되는 거. 몇 시간씩 끓여야 되는 거. 그 고깃국의 생명은 뭐예요? 좋은 고기를 넣는 거예요. 넣을 때 그냥 넣으면 되나요? 예.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고깃국이 맛이 있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고깃국을 끓이면요. 그러면 진국이 나오죠? 진국과 함께 모두 같이 나옵니까? 기름도 같이 뜹니다. 진국만 남기려면 기름을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를 해야 된다? 어디요? 예수 믿으면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어디요? 예수 믿으면 이 시간에는 뭘 여기에 있어야 된다? 어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기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좋아하던 것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귀한 시간도 여기 있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하다 보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싫어하는 사람과도 형제 자매로 손붙잡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지는 축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참 재밌게 믿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게 하시고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 배울 만한 말씀이지가 아니라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가 꿈에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식탁에도 올라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올라오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이래서 내가 이 시간에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너무너무 재밌게 믿는 것이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는 일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 속에서 쥐어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 말씀이 내 속을 수술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들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람의 향기가 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날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변하는 길이라도 새로워지는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선택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